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성경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이제 창세기에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요. 또 한 사람 더 보탠다면은 요셉. 이 창세기에서는 이 네 사람이 이 구속사 인물들, 즉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네 사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사실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몰고 가시. 예. 그게 바로 이제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역시 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인물이 바로 뭡니까?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모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이제부터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룻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봤지만 여러분 룻은 인간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참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렇게 모압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뭘 알까? 아마도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어쩌면 그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보고 자기가 어차피 모압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습관에 오래 쪄들어 있기 때문에 룻이 그 나오미 집으로 이제 결혼을 와서 보니까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 여호와 하나님. 대대로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해요.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하나님 아주 싫고 하나님 믿는 백성 아주 혐오감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집에 결혼을 해서 그 집 사람이 되어서 그의 남편과 그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아마 유심히 살펴봤을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선하신 분이구나. 우리 민족, 지금 모압 사람, 우리 조상들이 믿는 저런 잡다한 우상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이건 뭔가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룻은 어느 정도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어때요? 단호하게 그 시어머니가 이제 홀로 되었고 자기도 홀로 되었지만 그가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익숙한 자기 민족, 자기가 태어난 거기에 거하지 않고 그를 따라서 이스라엘 지방으로 이주하는 걸 보면은 룻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미 어때요?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룻은 절대 뭘 보고 이스라엘로 이주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 돈 뺏어야지. 끝까지 저 돈 따라가서 저 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밭에, 남의 그 농사 짓는 데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야 될 정도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안 좋고 또 아무리 지금 내 현재 형편이 정말 혹 다 무너지거나 모든 게 다 정말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캄캄하고 그래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굳세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전진해 나가야 돼요. 만약에 룻이 어쨌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로 넘어왔어요. 그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이고 다시 가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시 그냥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잠깐 더위 먹었습니다. 다시 저 모압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아유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저 가죠. 갈게요. 이랬을 수도 룻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룻이 후회했다는 말도 없고 탄식했다는 말도 없고 룻은 아주 굳세게 초질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굳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줍는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걸 기꺼이 기쁨으로 부지런히 열심으로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게 있어서 보물이 뭘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굳건하게 그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여기서 그러면 룻이 뭘 했을까요? 뭘 했겠습니까? 룻이 한 일이 뭐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면 모압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택했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모압이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 어린 그 젊은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 귀한 생각을 했을까? 귀한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그렇습니다. 룻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답하시기를.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준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보답으로 보답해 주실 만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어떤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선한 것을 하기를 즐겨해야 돼요. 또 그걸 찾아야 돼요. 네.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자꾸 찾아내고 그것이 무엇일까 자꾸 생각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또한 보답해 주시는 거, 보답해 주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즐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또 풍성하게 보답해 주시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예. 믿음의 삶이 아니고 자꾸 너무 자기중심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에 좋은 것으로 보답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보답해 줄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어떤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은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보답해 주실 만한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보상. 제가 오래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건 저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천국은 상급이 있어요. 천국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상급의 신학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한참 주절거리는데 그건 개미가 비명 지르는 소리고, 그러니까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미가 비명 질러봐야 그 누가 듣겠어요. 절대 성도는 상급이 있어요. 저는 이건 꼭 강조하고 싶어요. 성도는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건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급을 추구해야 돼요. 왜 상급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상급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이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죠. 그게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고상한 신앙이 아닙니다. 상급을 추구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맞아요. 그건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그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상급을 받겠다. 난 주로부터 많은 상급을 얻겠다. 상급을 나는 받을 것이다. 나는 상급을 기대한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와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개혁주의가 또 하나 비판적인 것은 이 개혁주의가 마치 상급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자꾸 그러고 개혁주의권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그게 어디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입니까? 성경은 상급이 있어요.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는 만큼의 상급을 주십니다. 천국에서 보상해 주셔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하고 같은 취급 받을 것 같아요? 그건 도둑놈이죠. 그건 도둑놈이죠. 그건 도둑놈. 강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신앙으로 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읽고 볼 때 편안하게 안주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천국에서 동격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보답을 해 주십니다. 왜 자꾸 그거를 부정하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그런 생각은 어디서 그런 글을 듣거나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절대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상급을 주셔요. 그만큼 천국에서 그에게 보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십니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육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하나 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신앙은 절대 본받을 만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아스는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중에 보상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현세에서는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뭡니까? 증조모가 되죠. 그래서 이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보세요. 룻은 두 가지 보상을 받았어요. 현세에서는 부잣집 부유한 남자하고 부유하고 인격적이고 최고의 신랑감. 우리 자매들이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매들 결혼하는 분들 빼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결혼한 분들도 이런 사람과 또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시고, 보아스는 보상을 받았어요. 그가 베들레헴에 올 때는 거지였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정말 초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을 때 나중에 보아스와 되어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잘 먹었다. 끝이 이게 전형적인 동화의 끝으로 딱 끝내.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것만큼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면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니까. 보상해 줍니다.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진리 때문에 고생하고 욕먹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큰 손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갚아주시지만 이 다음에 천국에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만큼 너에게 보상해 주리라. 천국에서 보상하십니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걸 잊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힘써라.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게 보상이란 말이에요. 보상. 여러분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실지 어떠한 상급을 해주실지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나 마귀에게서 무슨 보상이나 기대를 바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성도는. 그럼 무언가 보상이 있어야죠. 물론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보상이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의 삶은 반드시 상급과 보상을 바라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여튼 누구라도 보상받는 것은 뭐 바른 신앙이 아니다,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 그렇게 주장하는 그 기독교 신학자들의 그런 제가 다 읽어봤지만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그건 사변적이에요. 그건 사변적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전형적인 그냥 이론 신학이래. 이론 신학. 그런 이론 신학은 그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에 주님이 나에게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룻은 보아스가 축복한 그대로 그 축복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룻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룻은 보아스가 축복한 대로. 자, 13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즉 룻이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어르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하녀들 중 하나만도 못하지만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셨고 참으로 어르신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룻이 그 보아스가 한 그 축복의 말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러한 말의 마음에 기쁨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이후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호의가 나와요. 호의. 좋은 의도에.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추수하는 자들 곁에 앉았고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볶음국식을 건네주니 그 여자가 배불리 먹고 남겼다.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풍성하게 풍요하게 보아스는 룻을 야박하게 대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 않고 어떻게 그를 풍족하게 배불리 먹이고 그가 부족하지 않게 넘쳐나게 채워주고 정말 룻을 가장 좋게 대해줘. 가장 좋게 대해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풍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빈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백성들을 주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은 빈곤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배불리 먹고 마십니다.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오병이요. 그 소년의 조그만 그 보잘것없는 그 먹을 것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굉장히 많이 또 남겼죠. 보십시오. 풍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면은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부족한 게 사라져요. 예수님에게 오면은 공급해줘요. 예수님이 공급해줘요. 예수님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예수님의 그가 살아갈수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정신적인 평안함도 주시고 그의 육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우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일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빈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에다가 떠나면은 모든 게 다 빈곤해집니다. 모든 게 빈곤해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진짜. 정말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지만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뭔가 모르게 자꾸 비어요. 자꾸 비고 나중에는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게 원리,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풍성하고 배불리 먹고, 또한 이 보아스는 룻을 꾸짖거나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봐줍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여자가 곡식단사에 주울 수 있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 여자를 위하여 곡식다발 중에서 일부러 뽑아두어 그 여자가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하였다. 얼마나 이 보아스가 굉장히 세심하게 보살펴주죠. 굉장히 세심하게 룻을 보살펴줘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근심이나 염려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통이나 내 정신적인 고통이나 불안도 누구에게 가면 해결됩니까? 예수님에 가면 해결돼요. 예수님이 위로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안아주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사람은 단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정신적인 평안함도 있어요. 정신적인 평안함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할수록 이 정신적인 평안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곤해하고 힘들죠. 고독하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까지도 어때요? 그리스도로부터
어때? 치료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오시면 돼요. 그리스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17절을 넘어가겠습니다. 룻이 그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나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이 룻이라고는 여인의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부지런합니다. 이 룻은 확실히 부지런한 여인이에요. 예. 그저 30분 일하고 서너 시간 커피 쪽쪽 마셔가면서 누웠다 일어났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예. 우리 여자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 예? 부지런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놀고 먹으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예. 근데 남자들은 대체로 좀 어쨌든 남자들은 이 사회적 환경이 막 일해야 되는 거지만 여자들은 자칫하면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남자든 여자든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룻은 부지런해요. 룻은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그 밥 먹는 시간을 빼놓고는 열심히 일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인의 모습이 부지런하니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꼭 이 룻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게으른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자기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예, 룻은 경건하면서도 부지런하게. 예, 그리고 또 룻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죽은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예, 룻은 자기의 그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죠.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갈수록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참 어려운 게 참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어떤 끈끈한 사랑과 이 정이 자꾸 이게 이제 끊어지는 거.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참 세상이 갈수록 자꾸 그렇게 돼요. 그게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양,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조사한 게 나왔더라고요. 부모가 생각하는 바라는 자녀는 간단하더라고요. 자주 찾아뵙고 전화해 주길 원하고. 근데 자녀들이 생각하는 자녀의 노릇은 병 들었을 때 뭐 치료해 주고 뭐 용돈 주고. 이게 틀려요. 이게 조사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냥 자주 전화해 주고 또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그걸 제일 좋아한대. 그걸 제일 원한대. 근데 자녀들이 생각하는 효도는 그게 아니라 그냥 돈, 그냥 많이 용돈 드리면 되고 병 들었을 때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게 진짜 조사에 나온 거예요. 제가 신문에 봤어요. 조선에 보여서. 이거 확실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은 그 외로운 자기도 외롭지만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이렇게 공경을 잘합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이 룻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의 이러한 선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가 복받기를 바란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을 서로 빌어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서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러세요. 저주하지 말고. 물론 저주는 안 하겠지.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그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많이 주님 여호와께서 그를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요. 많이. 그게 진짜 그 기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분들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교우 누구누구 또 우리 교우분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축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는 당연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복 빌어주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그러면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 곁에서 일하였는지 알려주며 말하기를 오늘 저를 일할 수 있게 한 분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에게 그의 인애를 베풀기를 그치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나오미가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가 살아있는 이들과 살아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 그 다음에 죽은 이들이 누굽니까? 그의 남편과 두 아들들. 근데 지금 나오미는 그냥 우리에게 참 도움을 주는구나가 아니라 죽은 이들까지도. 그러니까 참 나오미가 생각이 깊은 거야. 그가 우리들과 또 그 죽은 우리 남편과 두 아들들에게까지도 인애 베푸는구나. 인애, 인자함, 궁휼함. 이게 베풀어 주는 거야. 또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며 우리의 유업을 물어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또 드러납니다. 뭡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에요.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말하면은 이제 나오미의 유업을 그 집안, 그 무너진 가정을 이 보아스가 책임을 지고 일으킬 그런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하나님께서 어때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이 이렇게 보여요.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밭이 있을 텐데 하필은 왜 또 보아스 쪽으로 갔을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사전에 부동산에 들려가지고 이 동네 어느 동네가 제일 부자냐, 누가 돈 많은 호랍이냐, 누구니 어디로 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집에 나와서 그냥 보이니까 저기 가서 그냥 집자. 근데 거기가 보아스란 말. 근데 나오미가 또 그걸 보아스. 그렇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이 가까운 인척이라는 거예요. 인척이라는. 이게 그냥 이제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압 여자 룻이 말하기를 그분이 제게 너는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따라다녀라. 그러니까 친히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다니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다니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쉽게 얘기하면은 보아스의 밭에 머물라.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한 말에 순종해요.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여종들과 바짝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며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밭을 떠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밭을 떠나면 안 돼요. 죽으나 사나 돼요. 그리스도의 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 절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아라. 그의 여종들과 함께 해라. 그 나오미가 뭔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도록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의 밭에는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게 풍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게 그리스도의 밭에 다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요.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밭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 철저하게 머물러야 돼요. 저 옆밭이 보니까 뭔가 더 좋은 것 같아 해가지고 옆으로 세면 안 돼요. 저기 보니까 저기가 더 괜찮은 것 같아. 거기로 또 쪼르르 가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밭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밭에 머물 때 우리가 안전하고 굶주림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거기서 계속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또 그만 믿음이 잃어가지고 그만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밭이 아닌 어디 세상의 밭에 가가지고 또 뭔가를 그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밭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는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밭에 머물다가 하나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밭에서 단 한 발자국도 멀어지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가 행여라도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 다른 밭으로 갈까봐 아예 못을 박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그 여종들과 함께 다니고 다른 밭에서 다른 밭. 이 다른 밭은 뭐예요? 세상이야, 세상. 이 다른 밭은 세상. 거기는 돌짝밭이에요. 거기는 가시가 많아요. 거기는 씨를 뿌려봐야 거기 나지도 않는 밭이에요. 그 밭에 가봐야 조금 있으면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봐요. 굶주려 뒤져요. 그리스도의 밭에, 그리스도 밭.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다른 밭으로 오라 했을 때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라고 하면 딱 맞는 거예요. 밭도 다 밭이 아니에요. 그냥 밭이라고 해서 다 밭이 아닙니다. 거기서 정말 생명의 양식이 있는 복음의 양식, 말씀의 양식이 나오는 밭인지 아니면 거기서 독초가 나오는 건지 돌짝밭밖에 없는 건지 가시밖에 없는 건지 그 밭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이 자기와 그 룻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보아스의 밭을 발견하고 거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룻은 그 시어머니의 명령을 그 교훈을 잘 따라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본래 뜻은 뭡니까? 사람이 고생하고 사람이 저주받고 사람이 불행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와서 풍성해지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 그러니까 누구라도 죄인들이 어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지금 상황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 오면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밭에서 그리스도의 밭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의 살아가는 걸 공급해 주시고 그의 좋은 것을 공급해서 그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밭에 꼭 하나님의 밭에 꼭 발을 디디고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마시고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서 풍성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풍성함이 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부족함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 넣어주셔요. 우리 각 개인의 곳간을 채워 넣어주셔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워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막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곧 교통정리를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러 오면은 어떤 악의 세력도 그 날개를 침범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개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저주나 재앙이나 악이나 그 어떤 못된 것도 감히
하나님의 양떼 안에 들어와가지고 분탕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주일날 이 거룩한 베데스다에 왔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집에 왔잖아요. 오늘 안식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안식을 얻고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와서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날개에 오르면은 다음 한 주간 우리는 또 삶의 한 주간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생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돼요. 평생토록 베데스다를 떠나지 말아라. 그 은혜 안에 있어라. 은혜의 집에 거하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 너가 환난과 두려움을 당할 때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호와의 날개로 피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의 삶이 안전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갈대. 여러분 갈대 보셨어요? 갈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도 그 갈대 보잘것도 없어요. 불 지르면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잿더미가 되고 뭐 그 갈대 손으로 이렇게 꺾으면 그냥 무너져요. 볼 거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심천에 갔을 때 제가 나무 저는 지금도 그 나무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 나무가 이만한 게 그냥 직선으로 쭉쭉 막 20m, 30m 쭉쭉 뻗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혹시 하도 중국 사람들이 워낙 또 이게 또 이 뻥을 잘 치니까 이게 혹시 콘크리트로 만드는 거 아닌가 해서 혹시나 하도 이제 나무가 없을까봐 걔들이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탁 했는데 오 엄청 딱딱한데 진짜 나무는 나무예요. 무진장 딱딱하더라고. 진짜 그거 우리 교회에다 이 앞에다 하나 심어놨으면 좋겠어요. 하긴 뭐 심어놔봐야 뭐 살지도 못하지 뭐 그거 열대 나무니까. 우리의 믿음이 좀 그렇게 단단하면서 쭉쭉 뻗었으면 좋겠어요. 갈대처럼 이렇게 그냥 바람 불면 이 바람 저 바람 그러다가 톡 꺾어지고. 전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 갈대 같다는 생각이 꼭 들어요. 갈대. 그 갈대예요. 아주 빈약해요. 정말 빈약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툭 부러져요. 어떤 바람이 불면 금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갈대 같은 신앙은 정말 안 됩니다. 이 갈대 같은 갈대. 갈대는 많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거 뭐에다 쓸 거예요? 갈대. 그냥 이렇게 쭉쭉 뻗어가지고 이만한 게 그냥 이 고개가 꺾어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그 나무가 정말 신기해. 단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밭에서 이번 한 주도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에 못 겁니다. 그래야 악인이 여러분들에게 손 못 댑니다. 그리스도의 밭에 믿음의 단단함으로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그 죄악의 바람, 정욕의 바람, 불신앙의 바람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이 지금 넘어지고 있고 꺾여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모든 거룩한 회중들은 아주 단단한 거목이 되어서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그리스도의 밭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의 성을 쌓은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